우리가 웃을 때에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웃을 때에 희노애락이 이렇게 다 어려운 일들이 떠나가고 나쁜 질병이 떠나가고 이렇게 좋은 것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하 호호 히 웃을 때에 나의 몸에 있는 질병은 떠나가라 그런 심정으로 이렇게 웃는 거예요. 그리고 건강은 와라 그런 거예요. 나쁜 고민거리 걱정거리는 떠나가라 그러면서 막 웃는 거예요. 그리고 나한테 좋은 것은 와라 그런 마음으로 웃을 때에 좋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의학계에서도 웃음에 대해서 치료가 증명되고 있습니다. 한번 웃어보기를 바랍니다. 시작. 아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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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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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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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히. 예, 그래요. 우리가 웃을 때에 내 몸에 있는 나쁜 기 독소들이 싹 빠져나가고 좋은 기가 오기를 바랍니다. 나쁜 질병은 떠나가라, 건강은 두라라. 예, 그래서 우리가 9988 신나게 튼튼하게 건강하게 정말 재밌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 또 제가 웃음의 거를 가졌어요. 제가 웃길 때에 한번 웃겨봐라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만 웃겨도 박장대소 웃어야 되는 거예요. 배꼽과 붙잡고 깔깔깔깔 웃다 보면은 나의 질병은 떠나가고 나의 근심 걱정이 떠나가고 나의 고독과 외로움이 떠나가고 좋은 기가 엔돌핀이 돌아서 이 머리는 참 미련하다고 그래요. 이 뇌가 나는 억지로 웃어도 네 억지로 웃는지 진짜 웃는지 모르고 우리 주인 양반이 좋아서 웃네 그러면서 좋은 엔돌핀이 돌아서 우리 암덩이가 떨어져 나가고 건강 질병이 마귀들이 싹 들어 나간다는 거예요. 웃어야 되는 것입니다. 화장실에 갔다 온 사람을 뭐라고 그럽니까? 이 화장실에 갔다 온 사람을 뭐 하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래 어떤 사람은 그래요. 소변 보고 왔죠? 그런 게 그 말도 맞아요. 근데 화장실에 갔다 온 사람을 일본 사람 그러는데 일본 사람 무슨 말이요? 화장실에서 일 보고 온 사람을 일 본 사람을 좀 악센트 높이면은 저 일본 사람처럼 들리는 거예요. 일본 사람 아니고 일 본 사람. 일 본 사람을 화장실에 갔다 온 사람을 일 본 사람. 일본 사람이 아니라 일 본 사람. 우리나라 말은 참 조크가 웃긴 게 많아요. 그렇죠? 쟤는 어렸을 때 이런 노래를 한번 부른 적이 있었어요. 인천 앞바다에 사이다가 동동 곱부가 없으면 못 마신다. 그래서 그때는 곱부라고 그랬어요. 요즘 말로는 크라스죠. 인천 앞바다에 사이다가 동동 크라스가 없이 못 마신다. 그런데 무슨 뜻인지는 몰랐는데 제가 어렸을 때 그런 걸 많이 불렀던 기억이 있어요. 자, 그런데 웃긴 소리 나갑니다. 인천 앞바다 반대말은 뭐예요? 인천 앞바다 반대말. 인천 앞바다 반대말은 인천 엄마바다다 그런데요. 인천 아빠니까 인천 엄마지 반대말은 그것도 몰라? 그래요. 우리 사람 친구들 만나면은 가진 돈 없어? 그러면은 그런 사람 만나지 마. 나한테 돈만 뜯어서 뭐 사주라고 그래. 돈 없어? 그런 사람 만나지 말고 웃는 사람 만나. 웃는 사람. 그래요. 웃음이라는 것은 내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찾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웃을 일 있을 때 깔깔깔 웃는 거예요. 집에서 혼자 있을 때 웃으면은 치매 왔다고 요양병원에 전신병원에 입원시키니까 그러지 말고 웃을 자리에서는 그냥 박장대소 하고 깔깔깔 웃는 거예요. 그때 내 몸에 나쁜 기가 싹 나갈 줄 믿습니다. 그래요. 웃음은 내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웃을 일 있으면은 그냥 흡수해서 같이 웃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때 내 몸이 좋은 세포로 이어진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파트가 영어로 많이 짓죠. 영어로. 어제는 제가 양산에 봉사로 갔는데 거기는 새 중흥아파트, 동백아파트, 새신아파트 이렇게 지으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영어로 짓는 걸 왜 영어로 짓는 줄 알아요? 요즘 아파트 한글로 짓는 게 잘 없어. 거의 다 영어로 지어. 왜 그런 줄 아세요? 시골에 부모님들 못 찾아오게 하려고. 시골에 부모님들 찾아오니까 못 찾아오게 하려고 영어로 짓는데요. 어떤 할머니가 미국에 여행 갔다 왔는데 어머니 어디 가서 궁했어요? 그러니까 디즈니랜드를 갔다 왔는 기라. 근데 이 할머니가
뒤지려는 생각이 안 나. 그러니까 그 뒤질년인가 어딘가 갔다 오는데 참 좋더라 이러는 거예요. 영어를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시골에서 평생 농사짓고 살았는데 영어가 뭔지 어떻게 알게요. 그런데 예를 들면은 헤메르 리조트 아파트라고 있어요. 그 이제 찾아왔는데 이 할머니가 못 찾아. 길 가는 지나간 사람다. 우리 아들 아파트 좀 찾아주세요. 그래. 할머니 아파트 이름이 뭡니까 하니까는 헤미리 리조트를 잘 못 알아듣고 리조또인가 리조또 아파트인가 있더라면서 이 말이지. 할머니가 뭘 알아야지. 그래가지고 못 찾아갈 수가 없어. 이 말씀을 드리니까 옆에 있는 노인정의 할머니는 지금도 자기 아들 아파트 있는데 그 아파트 이름을 못 외운대요. 아파트 이름을 영어로 해가지고 모르겠대요. 모르겠어. 시골의 부모님들 못 찾게 하려고 그렇게 한다. 그런데 우스갯소리죠. 그래요. 또 이제 하나님 말씀에 보면은 누가복음 2장 25절에 보면은 시므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말하기를 내가 죽기 전에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절대 안 죽는다 그랬어요. 내가 예수님을 태어난 걸 보고 내가 죽겠다고 그는 성전에 늘 기도하며 지낼 때에 성령이 그 위에 임하였더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우리가 살아나가면서 기다림이라는 것은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남자 여자가 만나서 결혼할 때는 콩깍지가 씌었다 그러죠. 그래서 3년 동안에 쭉쭉 빨빨 빨면서 그냥 막 사는 게라 너무 좋아서. 그런데 3년이 지나면은 콩깍지가 벗겨지면은 그냥 자기 마누라 그렇게 예뻤던 모습이 궁둥이 같고 그냥 돼지 궁둥이 같고 그냥 입술이 그냥 돼지 입술처럼 벌려져 있고 또 자기 남편이 소새끼처럼 그냥 되게 못생겼고 이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제 다 쭉쭉 빠면 다 안고 빼먹었으니까 해질라고 보니까 이 새끼가 있어. 새끼가 아빠 엄마 재롱 부린 거 보니까 해줄 수가 없어. 그래서 이제 새끼가 크면은 대학도 보내야 되고 장가 갈 때 아파트 사줘야 되고 시집 갈 때 선물 대줘. 그러니까 돈을 열심히 벌면서 한 세상을 살아. 이거는 이제 아주 기본적인 인생이라. 그런가 하면은 제가 아는 분이 있는데 해운대 마리나 아파트 75평짜리 살아요. 근데 이분이 돈이 몇백억 대나 재산이 억수로 많아. 근데 억수로 구두쇠셔. 근데 이분이 돈이 많다 보니까 절간에다가 돈을 많이 바쳤어. 그러니까 이제 예언하는 스님이 그러더래요. 68세 이상을 못 살겠습니다. 그러나 그 고비만 넘기면은 오래 살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자기 아들이 대학교 교수라. 근데 손주가 태어났어. 그러니까 할아버지 하는 말이 저놈 서울대학교 가기 전에는 내가 안 죽을 것이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습관처럼 그 손주 만날 때마다 너 서울대학교 가기 전에 내가 안 죽는다 그래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제가 사는 곳으로 오시면은 제가 이렇게 안내를 해요. 해운대에서 직행버스 타고 오시는 거라. 그럼 저 정류소 기다렸다가 전화가 와요. 모시고 일 도와드리고 복구광으로 대접해드리고 다시 직행버스 타는 대로 보셔드려. 근데 이분이 옷도 허름하시고 꼭 아무튼 그 검정고무신 있다시피 아주 철학에 다니셔요. 그렇게 돈이 많으시는데 한 번은 자기 집에 왔다 가시면은 전화 와요. 아유 고맙대. 오늘 나 때문에 돈 많이 썼지야. 고맙대. 나는 복구광으로밖에 대접 안 했는데 그렇게 고마워하셔. 그다음 어느 우연히 볼일에서 갔는데 우연히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내가 좀 용돈이 없다. 용돈이. 근데 우연히 이야기하다 보니까 통장을 봤는데 통장에 8억 몇 천만 원 있어. 10억 이하로 내려오면 불안하대. 용돈이 10억이 넘게 있어야 이렇게 마음이 편안하대. 그런데 75평짜리 아파트 사시면서 근데 아야 오늘 내가 요리한 걸 사줄게 가자 그러신 거나 내가 속으로 이 구두쇠 영감님이 무슨 요리를 사준다는 거 이상하네. 따라갔어요. 따라갔는데 돼지국밥집에 들어가서 돼지국밥을 사주는 거예요. 자기는 이거 되게 많이 쓰는 게나 하여튼 꼼생이라. 그런데 이분이 이제 삼방동에 가면은 22,000평 땅이 있어요. 20만 원 팔러 내놨는데 안 팔려. 그러니까 어느 날 12만 원까지 내놨는데 안 팔려. 그래서 어르신 그 땅만 갖고 있다 죽으면 뭐합니까? 그거 팔아가지고 돈 좀 만지다 죽여야 되겠습니까? 한 10만 원 팔아보고 있으니까는 그럴까? 그러신 거라. 그 내가 다른 데 이야기해가지고 만들어서 해운대 마른 아파트 보냈어. 그러니까 내가 보내서 왔다기라 그랬더니 가서 이제 이야기다 계약서 쓰려고 하면서 10만 원 한다니까 그래 미친 새끼 내가 언제 그런 말 했노? 그러면서 쪽감을 해버리더래. 그러니까 결국은 팔아보도 못하고 87세에 이렇게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그래도 68세 죽을 운명인데
그 자기 자식, 손주 서울대학교 간 뒤에, 서울대학 성장해서 서울대학교 간 걸 보고 그 다음에 돌아가셨어요. 자, 무슨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늙어서 할 것도 없고 언제 죽을란고, 그렇게 죽지 못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무언가 기다림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내일 죽어도 오늘 사과나무 한 그루를 심는다 그러죠. 내일 죽더라도 오늘 희망을 심는다는 뜻이죠. 우리는 내일은 모르는 거예요. 오늘이 우리의 날이에요. 오늘 우리가 언니 동생 모여서 오손도손 대화나누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복된 인생길인 거예요. 우리가 내일 응급실에 실려갈지 누구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희망을 심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노인정 와서 봉사하며 청소하며 방도 따뜻히 해놓고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이 아름다운 모습들, 만약에 관리하시는 이 회장님이 계속 건강했습니까? 때는 몸이 아플 수 있어요. 일어나기 싫을 수 있어요. 그러나 또 시간이 되면은 내가 노인정 문제라지 가면서 하다 보면 기가 살아서 건강해지고 또 이렇게 즐겁게 감당하는 것처럼 내가 먼저 봉사하고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먼저 순종하고 그러면서 서로 이루어가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20살 때 그는 어렵게 부모 형제 없이 애롭게 자라왔는데 음식을 먹다 한 대때는 말이, 내가 이 바다에 커서 돈 벌어서 고아원과 양로원을 짓겠다 그랬대요. 옆에 있는 사람이 야, 이 밥이나 먹어 시끼야 그러고는 세월이 흘렀는데, 이 사람은 그런 마음을 갖는 거는 오늘 내가 살아오면서 나쁜 길 안 가고 어떤 못된 짓 안 하고 바른 길 가기 위한 길이다. 환난과 고통과 핍박이 올 때에 인내할 수 있는 거. 내가 돈 벌어서 좋은 일 해야 돼, 좋은 일 해야 돼. 그러면 열심히 달려와서 그 사람이 성공해서 좋은 일을 많이 했다 그래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무엇인가 기다림의 인생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아주 평범한 것도 중요하겠으나 우리 여러분 나름대로의 뭔가 기다림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제가 우리 장인 이야기를 자주 하고 있는데, 우리 장인한테 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내가 인생길 열심히 건강하게 신나게 살다가 종찬이에 도착해서 저녁도 잘 먹고 잠자는 사이에 황금마차 타고 천사들의 환송을 받은 천국에 입성하는 죽음의 복도 주옵소서라고 기다림. 내가 골골골 그냥 요양병원에 있을 것이 아니라 건강에 팔팔 살다가 잘 살다가 잘 죽자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기다림이 아닐까요? 우리는 늘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희망 없는 것은 너무나 불행입니다. 우리는 뭔가 내일 내가 죽어도 오늘 사과나무 한 그루를 심겠다는 심정으로, 그 시무이라는 아저씨가 그는 다짐했어요. 내가 예수님 태어난 것을 보기 전에는 나는 안 죽을 것이다. 그러면서 기도하며 있을 때 성령님이 그 위에 임해서 오랫동안 장수의 복을 누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수의 복을 누비는 이유는, 그 비법은 무엇인가 나에게 희망과 비전과 꿈이 있을 때에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것은 고난과 고통과 핍박은 왜 있는가? 그것은 어차피 있어야 될 것들이에요. 그것이 없으면 살아있는 것이 아니죠. 죽은 사람 공동묘지 시체는 아무런 그런 고통과 환난이 없어요. 그런 환난과 고통이 있다는 것은 내가 이제 살아있구나, 살아있는 증표예요. 그래서 시몬 아저씨처럼 뭔가 희망을 가지고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늘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 남은 인생길 좋은 일이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목사니까 복을 빌어드리겠습니다. 두 손을 모시고 눈을 감으세요. 사랑의 하나님, 오늘 또 시므온 아저씨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기다림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친들 어르신들 그동안 살아오면서 정말 험한 길, 힘든 길 고비고비 넘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연로하여 이곳저곳이 아픕니다. 하나님, 만병의사로 찾아오셔서 우리 어르신들의 아픈 안부를 어루만져 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고쳐 주옵소서. 무병장수의 복을 누비게 하옵소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 남은 인생길 날마다 즐거움이 넘쳐나게 하시고 자자손손 잘되는 복을 누비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